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역대하 17장 4절로 6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내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화목하게 꾸려가는 가정에서, 내가 땀 흘려 일하는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견고함보다는 불안함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는 요동치고 가치관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여호사밧 왕은 그 답을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시기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이 다스리며 온갖 우상 숭배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그 타락한 문화가 남유다까지 덮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삶을 튼튼하게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호사밧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의 비결을 배우고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의 구별됨에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오직 올리라는 말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did not follow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유행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시의 트렌드였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여호사밧은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이스라엘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물질이 주인이 되는 맘모니즘입니다.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서야 한다는 성공지상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국방력 강화나 외교수를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했다는 뜻을 넘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전인격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이 돈이 최고야, 인맥이 힘이야 라고 말할 때, 아니요,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의 흐름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한 구별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세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성경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구하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착각합니다. 하나님 먼저 제 사업을 대박나게 해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때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사밧이 누린 부귀와 영광은 그가 추구했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따라온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은혜였습니다.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습니다. 하지만 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견고하게 하신 인생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삶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우려 아둥바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손에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를, 일터를 친히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여호사밧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성경은 그가 전심으로 위드 히즈 홀 하트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기록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길 위에서 담대해졌다, 리프터드 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다 보니 거룩한 용기와 자부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 용기로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당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이 뿌리박힌 관습이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익숙한 풍습을 없애는 것은 백성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정치적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았습니다. 99%는 하나님을 섬기고 1%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만을 원했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과감히 잘라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 생크터퍼케이션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산당과 아세라 목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예배드리지만 평일에는 세상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통장의 잔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평판,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의 우상입니다.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우상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심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는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맺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왕들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사밧보다 더 위대하고 완전하신 왕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본문 4절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본문 5절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우상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전심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본문 6절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여호사밧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우리 안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채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주십니다.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의 방식이냐, 여호와의 길이냐? 너는 너의 노력으로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세워주는 집을 원하느냐? 오늘 이 시간 여호사밧처럼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 구하겠습니다. 내 안의 은밀한 우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겠습니다.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미래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견고함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치지만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견고하게 붙드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든든하게 하시고 그들의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귀와 영광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